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의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기도의 내용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신명기 28장에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누가 써주고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면은 많은 결단과 자기 자신과 싸워야 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근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러지.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야. 이러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상대방한테 던집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나면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그게 없어지고 내가 교만이 깨지고 나면 그런 행동이 내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문제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많은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하다가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에서 53절까지는 하나님께 그 상황별로 기도를 7가지를 드렸는데요. 31절에서 32절까지는 이웃에게 범죄한 후에 맹세했을 때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까지는 주의 종이 범죄해서 적국이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와서 패했을 때 드리는 기도. 또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드리는 기도. 이게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갈 때 드리는 기도 44절에서 45절이고요. 범죄함으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드리는 기도. 근데 여기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66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5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에서 61절까지는 백성을 축복하고요. 나머지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열왕기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근원이 어디 있느냐? 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죄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오늘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거를 정확하게 풀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근원의 모든 것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질병이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뭐 어떤 재앙이 오든지 전쟁이 나든지 이게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러우 전쟁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지금 오래 가다가 나중에는 챗 GPT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그 비밀 해제를 하지 않고 딴 쪽으로 이렇게 아마 핵폭탄을 쏠 거야 이랬다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될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반도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강대국 이렇게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산지가 70%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다가 농지도 별로 없고 참 척박한 땅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땅보다 우크라 땅이 한 28배 정도 평야가 곡창지더라. 그렇게 넓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랬다면 벌써 우리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거다. 왜? 그 넓은 영토와 좋은 환경을 강대국들이 그냥 놔뒀겠느냐. 우리나라는 들어와도 먹을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서 그냥 나라를 보존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유대인 납비들도 많았고 유대교도 많았고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났을 때 저쪽에 남쪽 부산 가까이 그쪽 지역에서는 저기도 안 하고 신사참배도 안 했고 어떤 노회에서 장로교단의 노회인데 노회가 보통 지역 노회거든요. 그쪽 지역은 6.25 전쟁 때 전혀 피해를 안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근데 내가 모르는 죄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죄는 사함받기가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사함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세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내 상황이 아무리 지금 척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왜? 회복의 역사가 주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3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악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죄를 져야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예수 없어도요, 너무 점잖고 괜찮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교회라고 뭐 특별히 그들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걸 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20장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없는 거, 이거를 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게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때린다, 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근데 실제로 이대로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그 조건은 뭐냐? 회개하거든. 근데 회개하기 전에 죄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보시겠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였을 때 이 맹세가 헛맹세가 됐어요. 거짓말로 맹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의 조상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거. 회개라는 것은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인정하는 거. 성전이라는
그 장소의 의미가 만남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가 우리가 선한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그냥 길이 쫙 열려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시편은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회개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에게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립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구나.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뭐가 어째서 그랬대요. 이게 는 의미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재앙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깨달아 알았다고 해서 재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은 나의 죄입니다. 내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성경대로 기도를 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미래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 결단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구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 다 하죠.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온 국민이 다 범죄했다는 거죠.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죄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고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하여. 뭐라 그래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세요. 내 상황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오늘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런 상황인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옛날엔,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기도 시작할 때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미국까지 갔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식 코리아식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 상황을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상황을 좀 봐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주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 한 사람이든지 많은 주의 백성이든지 마음에,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들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그 스스로 깨닫고 이게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게 계획의 기본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나를 주장했구나. 내가 옳다고 했구나. 근데 몰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은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 보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갔지만, 옳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갔더라면 좋은 결과가 왔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뜻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가면 맞을 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이게 요나와 같은 자기 생각의 옳음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욥도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여기서 읽어보세요. 나는 죄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보고 뭐라 그러고 나를 풀어주지도 않고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옳으니? 그러면 너 옳은 걸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 네 팔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한마디도 못하잖아.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 왜 의의를 주장할까요? 내가 힘써서 정말로 노력해서 주를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네가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 살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는 내 힘으로 살아. 나를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쉬워. 근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욥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스스로 깨닫고 반역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기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악을 제하소서.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하고 훔치고 탐내고 이게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 그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근데 그렇게 살면 결과물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그렇게 살아요. 폴로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옥문의 그 입구에 서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오면 내가 천국을 해. 꺼져! 그런데잖아. 근데 너무 이해가 가요. 꺼져. 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강함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돌아올 때요 대충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어서 포로된 땅에서 완전히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돌아온 자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 범죄에서 포로 잡아 끌려갔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예, 이제 그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이 축복인가 57절에서 60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들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들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범죄에도 우리 버리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기울이게 하셔서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이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뭘로 보고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거, 일이 형통한 거, 내 문제가 풀어지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축복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 이걸 복이다. 이렇게 백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소가 12,000마리라 그랬어요. 희생제물로 드린 소가, 이거는 아마 화목제물, 소는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고요. 아마 하맛 어귀에서 애굽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온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14일을 잔치했다. 14일 잔치를 했는데 아마 솔로몬이 이 소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을 다 대접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왕의 백성을 축복했는데 백성이 또 왕을 축복을 했어요.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때까지는 정말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근데 굉장히 정확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 한 사람이든지 다수든지 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뭔지를 모르면 기도해도 기도가 별 효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꿈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